비교적 길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 예배소서는 이제 교회를 이제 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놀라운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족속들과 이렇게 어떤 접촉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지.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 안에 그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거룩함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지만, 그러나 거룩함이 드러나는 중요한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출발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대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이제 그러한 거룩함에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런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놀라운 하늘의 빛을 경험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의미들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경험하지만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사랑으로 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된 우리 사이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생명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지만, 특별히 세상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전에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이제 그 어둠에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앞에 그 16절까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그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그리다가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또 역전돼 가지고 너희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행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얘기는 언제 나왔었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대로 지나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성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얘기는 우리가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행하던 삶, 그 세상의 얘기. 근데 이제 다시 그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하늘의 차원,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들어가서 빛으로 생명으로 그 가운데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상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살던 세상이지만 동일한 세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고 우리는 이제 다른 자리에 있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 우리의 기억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제 대조하고 있고 우리가 전에 옛사람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되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다는 게 뭘까? 사실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요 도입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그런 욕심에 따른 삶,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죄악된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으로 보자면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계속되는 여러 가지 이제 권면처럼 거짓을 버리고 또 도적질 하던 사람은 도적질 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모든 악독과 그런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이제는 좀 더 친절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또 우리의 행위를 바꾸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이제 우리가 그거 뭐 다 사실은 들어가서 보고 또 우리 주위에는 그래도 그렇게 뭐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늘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세상 우리는 또 요즘에 이런 어떤 뭐 인터넷이나 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너무 생생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악하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의 삶과 우리가 어떻게 대조된 삶을 살아가는지 이제 그런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할 때 그 나타난 어떤 행실에서의 변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핵심은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과 새사람, 경험적으로 이것은 악하고 선하고, 이것은 거짓되고, 이것은 진실하고, 또 이것은 불의하고 죄악되고, 이것은 의롭고, 이것은 더럽고, 이것은 깨끗하고. 분명히 이러한 우리의 나타난 행실의 변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입으라 할 때 이 대조의 가장 근본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냐,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어 있느냐, 드러난 악, 거짓, 죄악, 더러운 것,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옛사람의 삶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말하자면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하자면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이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게 근본 뿌리이고, 드러난 어떤 이 행실의 변화는 사실은 나타난 열매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진정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새 사람이란 우리의 행위를 바꾼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행위를 바꿔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가 바꿔놓으시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은 누가 새 사람이냐면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죠. 그리스도. 아담이 옛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가 범죄하여 이런 모든 거짓과 악과 교만과 더러움과,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그가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속하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인간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새로운 인간성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라.
네가 이제 새롭게 살아라고 할 때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새 사람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범죄함 가운데 살아왔구나. 나는 악한 존재고,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구속하심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시구나. 나의 전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구나. 바로 새 사람의 가장 핵심은, 이 옛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바꿔볼까? 거기 안에는 선도 있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마음은 원이지만 또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져서 범죄함에 이르게 되고, 그러니까 늘 선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또 안 되는 인간의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또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 행위의 옛사람은 이 안에 뭐 악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 안에도 선도 있고, 이 안에 정직함도 있고, 이 안에 의로움도 있고, 이 안에 깨끗함도 있고, 이 둘 사이에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서 좀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갈까, 그런 고민이 있고 씨름이 있죠. 그렇죠. 윤리적인 고민이 있고, 도덕적인 고민이 있고, 양심이 있고, 뭔가 씨름이 있는 거지. 그러나 이런 고민과 애씀이 이 사람을 이쪽으로 선한 삶으로 바꿔가지 못하고 이러한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어쩔 수 없이 죄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그게 이제 육체에 속해 있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좀 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옛사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옛사람이라는 이 뿌리가 이미 부패하고 범죄하고, 이게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그 뿌리로부터 병든 이 전적 부패, 전적으로 부패하고 병들고 왜곡되고, 그러니까 이 뿌리, 이 병든 뿌리에서 그 안에 선한 요소가 있지만 이게 제대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4장 이런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런 이방인의 행실을 떠나서 너희가 선한 행실, 착하고 깨끗한 행실로 살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을 마치 이런 행실을 바꾸어서 요 씨름을 하라는 것으로, 도덕적인 씨름을 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자면 그런 율법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것을 이제 씨름하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의 경험도 그렇고, 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옛사람의 행실에서 벗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근본 뿌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이 뿌리가 해결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뿌리를 다루신 것이죠. 그가 오셔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뿐이냐? 왜 공자가 아니고, 왜 석가가 아니고, 왜 노자가 아니고, 왜 철학이 아니고, 다른 인간의 어떤 법이나 제도가 아니고, 왜 예수님뿐이냐?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씨름들은 불교든지 유교든지 도교든지 이슬람이든지 힌두교든지 서양 철학이든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씨름은
결국 행위를 바꾸려는 씨름이지만 근본적으로 옛사람의 그 근본 뿌리, 아담이 바울이 얘기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운명적으로 있는 이 죄와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 안에서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이미 나무가 나쁜 것인데 나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그 수준에서 선한 행실이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을 통찰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선한 삶의 변화들이 있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바꿔가려고 하는 많은 노력 중에 사람들이 어떻든 그런 옛사람의 이런 범주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의 말씀 22절 24절의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그런 어떤 도덕적인 율법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조금씩 개선하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기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대조 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의 이 대조를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그리고 새사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인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는 것. 단지 겉만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생명 자체가 이제 이전에는 아담적인 존재,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태어나고 선과 악의 싸움에서 결국 뿌리 자체가 병드니까 결국 암세포가 결국 정상세포를 이제 이겨서 죽게 만들듯이 결국 옛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거짓과 진리의 싸움에서 결국 악이 거짓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장세 지내시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한 악에 의해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인간성을 주께서 새롭게 드러내신 것이. 그분은 육체로 오셔서 아담과 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 아담의 죄성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태어나셨고 그러나 그 육체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입으신 육체는 그런데 그가 죽으시고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으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살아나실 때 죄를 지을 수 없는 육체 몸, 신령한 몸.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옛사람이 죽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처럼 너희도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사람의 상태에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옛사람에서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선과 악의 싸움에서 그래도 좀 선을 지향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었다면 그런데 결국은 악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죄의 종인 상태였다면
이제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젠 장사 지난 바 되고 그거를 벗는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벗는다는 것은 그냥 옷만 갈아입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죽는다는 개념. 벗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옛사람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전제성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어떤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믿지 않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시도들이나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이나 우리가 아는 것이나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 자체는 좋고 예수님 자체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분이고 그분은 엄청난 것을 얘기해줘도 받는 그릇 자체가 이게 문제인데 이게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오늘날 이 사회에 오늘날 드러나는 문제들처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옛사람으로 새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별로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게 본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을 마치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날마다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바꾸듯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려는 행위의 노력과 씨름이 마치 불교나 선주교나 이런 데서 끊임없는 자기 수련을 통해서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뭔가 거룩함으로 나가려고 하는, 변화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방식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이전에 우리의 삶을 장악해왔던 이방인의 행실, 주여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삶의 행실에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 핵심은 뭐냐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존재의 변화, 근본적인 이 뿌리의 변화, 말하자면 새로운 뿌리,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 근원적으로 육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그 뿌리에서, 그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바로 여기에 선 진실, 의, 깨끗함. 이거는 이쪽 옛사람의 행실에서 나타나는 이 선, 정직. 이것과 비슷하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재료가 되고 있기는 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새 사람이 나타내는 그것은 옛사람 안에 있는 것들의 어떠한 이렇게 좀 그 진지한 씨름과 성찰과 노력을 통해서 바꿔진 그런 리모델링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옷을 수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옷을 갈아입는 것이지. 옛사람의 옷을 이제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거룩함의 추구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거룩함의 추구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이게 캐톨릭의 잘못이에요. 캐톨릭은 기독교적인 거룩함의 추구를 종교적인 추구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렸어요. 뿌리를 바꿔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새로운 뿌리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것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면 살리라 해서 믿음으로 살리라가 된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여기서는 이것저것을 해. 이걸 하지 말고 이거 되고 이것 하지 말고 이거 돼. 계속해서 내 행위를 반성하고 씨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뭔가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행위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묻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 인생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되므로 이전에 해도 옛 뿌리에서 이 나쁜 나무라는 그 뿌리에서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좋은 열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뿌리,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전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인 것이죠.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전혀 다른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윤리적인 추구와 또 구약 율법에서의 옛 언약에서의 뭔가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과 이것과 이게 전혀 별개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우리가 보다 정직하게 하려고 우리가 보다 사랑하려고 하는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다 양심적으로 행하는 삶 또 구약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려는 삶과 이게 다 나름대로 연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죄를 이기고 자유케 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 이런 조건에서 이 열악한 인간 조건에서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나름대로 성취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조건인데 이건 좋은 나무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못할 수가 없죠. 근데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것은 이거는 이상한 기적이지.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이지만 그러나 명령이기 앞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죠.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 옷을 입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러면 살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뱁새가 황사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이지. 불가능한 일이지. 황새 DNA, 독수리의 DNA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이전에 돌감나무였던 우리가 이제는 감람나무 대신 주님께 붙여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되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요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사실 거의 같은 병행 본문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늘에 앉힌 바 되었으니 땅에 있는 것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너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새사람을 입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 이미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라는 거. 그 생명이 하늘로부터 부어진 생명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그
새로운 정체성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우리의 원래 그 출신 자체는 별로 안 좋은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출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뭐 그렇게 고상한 도덕적이고 교양을 갖춘 그런 출신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이 연합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날마다 계속되어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이 행위를 바꾸라는 얘기죠. 악한 행실에서 선한 행실로 거짓된 행실에서 진실한 행실로 분노하던 사람들이 좀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자기 이기적으로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눠주는 그런 행위를 바꾸라는 얘기죠. 분명히 행위를 바꾸라는 얘기지만 단지 행위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무는 그대로인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열매 갖다 붙여봐요. 그건 자기 나무가 아니잖아. 자기 열매가 아니잖아. 행위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이제 이럴 때 이스라엘 이제 그런 옛사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추구하다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런 절망과 탄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탄식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계속해서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시. 내가 또 실패해도 내가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좌절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가 버리고 또 온전한 주님께 대한 신뢰로 바뀌어지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실질적으로 변화하시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므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변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만 하면 다냐 기도와 말씀 외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바꿀 수가 있겠나 기도와 말씀이 다냐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 외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계시적으로 비침받고 내가 누구인지 그래야 내가 비로소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죄와 싸울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변화할 수 있겠냐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근본적인 차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서 6장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삶을 바꿔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헛된 추구에서 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함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행위가 있지만 그 행위는 사실상 구약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차원의 행위를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의 온전한 의미를 얘기하자면 분명히 나의 행위지만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든지 인내하는 것이고 내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지만 분명히 그것은 나의 행위지만 그러나 이것은 행위라고 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차원의 행위와는 다른 차원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행위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행함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 근본적인 전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때 이게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정체성. 캐톨릭은 행위를 나름대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행위를 거기다 추가해야 된다. 이거는 믿음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종교개혁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교리가 오해가 되어서 오직 믿음만 붙들다 보니까 행위가 제대로 안 되고 캐톨릭보다 못하다. 거기는 행함을 붙들었더니 그래도 뭔가 결과가 그래도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거 오직 믿음만 붙들었더니 사실상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못하다. 아예 오직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거기다 행위를 붙들어야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행함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의 축으로서는 행함이 이르지 못하고 믿음의 축으로서만이 행함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오직 믿음의 의미인 것이에요. 본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오직 믿음의 의미. 사도 바울이 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를 했냐면 믿음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겠으며 어떻게 이 강력한 죄의 세력이 우리 안팎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냐. 죽고 살지 않는다면, 죽고 다시 산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인 상황, 경험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에다가 행위를 플러스해야 되는, 그렇게 믿음을 어떤 제한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캐톨릭의 개념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그렇다면 믿음은 결국은 아주 행함보다 못한 차원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한 대로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서 3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에베소서 4장 24절 위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옛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고 실제적인 행함의 변화, 말하자면 이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매,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변화가 요구되고 이 변화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는 악한 행실을 벗고 이제는 선한 행실을 입으라. 너희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이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동일하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죠. 근데 구약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구약은 어땠습니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들이 축복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명하는 대로 행함으로 상급에 이르고 축복에 이른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에 이르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행하게 되면 추구하지만 결국은 이쪽으로 다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것은 이쪽이지만 다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결론이야. 더 이상 이쪽으로 나가지를 못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율법을 우리에게 명하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좀 그래도 낫게 살아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추구가 있고,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추구를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옛사람의 근본 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추구가, 그래서 예언약이 실패한 것이 그거죠. 그런데 명령은 동일해. 오히려 지금 신약의 명령은 더 철저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내적인 동기까지. 예. 겉으로 살인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욕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그 깊은 차원의 것으로 우리에게. 어떻든 그러나 구약의 명령이나 신약의 명령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의 명령도 따라가야 하고 신약의 명령도 따라가야 해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구약의 경우에는 그들이 명령을 받아도 명령에 따를 수 없어서 결국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 명령을 받음으로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명령을 받음으로 그들은 더 범죄함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런데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고 놀라운 변화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진 상황에서 그 명령은 어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사람에게서 이 명령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무겁고 두렵고, 이것은 절망적이고 싫고.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명령과 그 율법에 따라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무 싫고 너무 두렵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율법이 옳다는 것은 인정을 해도 그것이 바로 옛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설 때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이게 옛사람의 형편이었던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러한 죄, 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이 존재가, 뿌리가 이제 어떻게 봐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라는 뿌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 빛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우리 안에 순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말하자면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시편 110편 기자와 같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러니까 내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듣는 것이, 율법의 명령을 듣는 것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또 안 돼서 또 실패하고 또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더 힘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이전의 율법의 개념이 아니에요. 진노를 이루는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의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율법,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었는데 이전에는 그 명령을 들으면 너희가 새롭게 살아라, 너희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 명령을 들으면 그 명령이 우리를 살려주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명령을 들으면 그 명령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뻐 섬기게 되고,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만 또 회개하고 고백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고, 그래서 더 성결함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바탕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명령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뿌리가 실제적인 열매로,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과 그런 이제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이전에 우리 안에 이제 여전히 옛사람의 남은 잔재들이 우리에게 계속 드러나잖아요. 우리 안에 분노가 드러나고 우리 안에 거짓됨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이기심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이런 고집들이 드러나고 그럴 것이 드러날 때마다 또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이런 삶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정말 빛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그런 사랑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얘기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는 이게 같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삼위일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전에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아담의 그런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삶을 가지고 나타내니까 이게 세상 사람과 이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 또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다른 사람이 향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새롭게 자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이 바탕이 바뀌어지고 이 행실로서 선한 행실이 나타나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이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어서 이 연합된 이 생명이 얼마나 그 힘찬 생명.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방인, 이 세상. 어둠이잖아요, 어둠. 17절 이하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 5장 3절부터 6절 7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한 말을 하라.
너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미 사실은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 악한 행실들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우상숭배, 이 더러운 거.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완전히 구별이 되어서 이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우상숭배, 음행, 방탕 뭐 이런 것은 너무 교회와는 거리가 먼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행하게 될 때 이 세상의 어두움에 쉽게 감염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하자면 이런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능력이 없으면 이방인들의 행실과 다시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 세상 사는 거 다른 게 없는 거야. 행실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 가지고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겉드러나는 행실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확실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 어둠, 이 세상의 어둠, 이게 빛이고 이것은 빛이고 이거 어둠이에요. 이 강력한 어둠이에요. 이 거대한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던 세상과 동일한 세상에 우리가 살던 이 옛사람으로 살던 이 세상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으로서 거듭나서 이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고 나가는 세상은 같은 세상.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사실 같은 것이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전에는 내가 어둠 가운데서 씨름하던 세상이었다면 어둠 가운데서 내가 거기서 조금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으로 씨름하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보냐면 새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대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진 것이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조건이 달라졌듯이 내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 속에서 행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보다 어둠을 깊이 보는 거예요. 깊이. 사람들은 이 정도 도덕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거기 드러나는 어떤 뭐 폭력과 살인과 음란, 방탕 이런 것만 크게 문제를 사는데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가 어떻게 견고한 체계로서 움직이고 있는지 어둠을 보는 것입니다. 어둠을. 그리고 어둠에 타협하지 않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이제 어둠에 대해서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씨름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누가 이거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바뀔 수 있겠어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 왜?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세상은 그렇잖아. 세상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근본 이 부패성을 보지 못하는 거야. 캐톨릭처럼. 캐톨릭은 도덕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어둠을 직시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서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절망적인 어둠 가운데 처했는지를 보게 돼요. 그거는 도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우리 8절, 9절, 10절, 11절,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는 얼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좋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시느니.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들어가 비추고 그 어둠을 드러내고 파하고 책망하고 그걸 깨뜨리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뭐 방탕과 음란과 이런 부끄러운 행위들을 우리가 더 이상 뭐 그런 행실을 우리가 하진 않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빛이라면 어떤 게 빛이냐면 그 어둠의 세상에 들어가서 어둠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어야 빛이라는 거죠.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빛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그런 그 빛이 아니고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파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바뀌어지는 그런 의미. 단지 구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파고 싸우고 그래서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너무 큰 대조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약간 나은 도덕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는 참 이렇게 훌륭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강렬한 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셨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걸 어둠이라고 말했으니까. 바리새인의 도덕성을 어둠이라고 말했으니까. 책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면 세상을 책망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그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고 그러니까 거룩함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한 지금 이제 우리가 2단계를 밟아가고 있죠. 우리가 온전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좀 더 거룩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의 의가 더 온전케 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된다면 이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바꾸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이 악하고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생명과 의와 빛을 나타나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사명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덕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안침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빛으로서 대적하고 그래서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죠. 강력한 영향력.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적인 힘이 주어지고
그래서 세상의 어둠에 직면해서 그것을 싸울 수 있을 만큼 그런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래서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가 세상을 변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성령의 충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